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걸어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길로 가면 안 돼요. 철학으로 만들어 놓은 길, 어떤 사상으로 만들어 놓은 길, 어떤 그들의 어떤 계획을 따라 교묘하게 만들어진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아무리 첨단 문명이 발달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도 사람들은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불안하고 우리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하루도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어떤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좋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좀 챗GPT, 그 안에 누르기만 누르면 온갖 정보가 그냥 다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길을 모르면 챗GPT한테 물어보면요, 알려줘요. 여행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챗GPT한테 얘기하면요, 1박 2일, 3박 4일, 하루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 시대가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런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인류가 원숭이가 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기는 자로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선물들인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타락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태양을 숭배하고 천지신명을 하면서 하늘의 달과 별을 숭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곰을 우상시 해가지고요, 토테미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곰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밀어내지면요,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짐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박혁거세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알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떠나간 이후, 에덴에서 버림받은 이후 모든 인류는요, 엉뚱한 길로 다가버렸어요. 멸망의 길, 혼돈이 있는 길, 허무한 길,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 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길,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파라다이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만들어내는 모든 문명이요, 한쪽은 우리한테 이롭게 하는 것 같으면 한쪽은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죽고 다치고 병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경우도 좋은 의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명이기들은요, 우리를 좋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으로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들이에요. 과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남아있는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남쪽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들, 모든 세상의 나라들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아무리 강한 바벨론 같은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던 아시리아 제국도 하나님이 멸망시켜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는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피해 보려고 애국과 손을 잡고 온갖 계획을 다 세우고 다 해봤어요.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치시려고 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면요, 죽을 사람도 살고, 안 될 일도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다 되는 겁니다. 나라도 살고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길로 가면요, 아무리 대단한 인물들이 있고 대단한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벗어난 그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버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옛적 그 선한 길을 말하는 겁니다. 옛적 길, 그 선한 길.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옛적 선한 길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야,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길이 잘못 들었었어.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옛적 길, 선한 길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요,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그 길이 그 길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옛적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 그 길을 떠나서 만들어낸 다른 길들은 전부 다 멸망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리로 가야 우리 마음에 뭐가 온다고 해요? 평강이 온다. 평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길을 걸어가도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기쁨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대놓고 반항하는 겁니다. 반항. 이 남쪽 유다가요, 정신이 살짝 나갔어요.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말이에요?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리고 안 된다고 막 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멸망하는 길로 고집 부리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이 옛적 길, 그 선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세계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누굴 세웠느냐? 아담과 하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창조 세계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고는 하고 일은 하지만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하지 말라 하는데 아담이 그 말씀을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하와가 어겼죠. 하와가 불순해서 어기면 아담이 말려야 되잖아요. 야, 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해서 함께 먹어버려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은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 길을 벗어난 거예요. 그 울타리를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인 가인이 걸어가는데 그 아들 가인이 만들어내는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가 모든 길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그러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후손들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패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 그랬어요. 성경이 보면 태어나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하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하고 남을 미워하고 범죄하고 어떻게 하면 수고하지 않고 돈 많이 벌까 고민하고 이 수고하지 않고 돈 버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법을 어기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까? 그래가 속고 그래가지고 손해보고 집안 망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로 가지 않는 길은 전부 다 죄 짓는 길입니다. 죄 짓는 길. 특징이 그렇습니다. 죄 짓는 길, 쾌락적인 길, 정욕적인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절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닌 겁니다. 그 돈이 많이 번들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많이 공부를 한들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똑똑한들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길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누가 그랬다고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3세대까지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우상 숭배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우상 단지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길거리마다 우상을 세워놓고요. 그 당시가 얼마나 악했냐면요. 산마다 푸른 산마다 꼭대기 전부 다 산당 같은 게 다 있어요. 제사하는 데가 있고 사람들 집집마다 하늘의 천지신명에게 제사하는
우상에게 제사는 신전이다 했었단 말이에요. 신단이.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아무리 말해도 뭐라고요?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노라. 안 듣겠다는 거예요. 고의적이죠. 완전히 고의적입니다. 알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체계는요, 특징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는 길. 오늘날 이 시대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 죄악의 문명이 절정 이른 때가 언제냐면요,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노아 시대 그 죄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래요. 한탄하신 거예요. 내가 저들 저렇게 살라고 창조한 것이 아닌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속아가지고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옛길, 그 선한 길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요, 멸망의 길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좁은 문이다, 넓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길은 협착한 길이라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이 좋기 때문에 편안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버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라도 너희들은 그 길로 가면 안 돼.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협착한 길로 가. 그 길이 옛적 그 선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데 누가 갔습니까? 에녹이 간 거예요. 에녹이 300년 넘게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 말씀 보면 에녹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이 무두셀라가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969세인가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과 환경이 좀 달랐어요. 너무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길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이뻐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당시에 에녹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동행하려면요,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같은 길을 가려면 뜻이 맞고 의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한테 뜻을 맞추겠어요? 하나님이 에녹한테 뜻을 맞춰야 됩니까? 에녹이 하나님께 뜻을 맞춰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그 신앙, 그 하나님 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그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노아. 이 노아도 대표적인 옛적 그 선한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기록했어요. 에녹 때보다 더 자세히 기록했어요. 노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의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에 이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믿었고 노아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두 사람만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이 안에도 거룩한 계보가 있었는데 그 계보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색깔이 틀린 거예요. 색깔이. 길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한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기는 믿는데 색깔이 달라. 노선이 달라. 길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자기가 기분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막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생각만 해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사는데, 여러분 육신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확률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큰 사고가 나거나 진짜 큰 고난을 만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는요, 잘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옛적 길, 곧 그 선한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얼른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죄를 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바른 길로 가려 하니까 이게 어떻게 쉬운 길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아셔야 돼요. 마치 자석이 끌려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막 달려가면요, 죄 짓고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 내가 애쓰는 게 손에 잘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들이 그냥 끌려온다니까. 그걸 신명기 28장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따라합시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는 우리 봉황의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우리가 복을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막 끌려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봉황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길 택하면 안 된다니까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적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요, 성문 앞에서도 전하게 하시고 길거리에서도 전하게 하시고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가서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왕들도 듣게 하고 백성들도 듣고 관원들도 듣고 그 주민들도 듣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17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이 파수꾼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파수꾼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알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을 지키는 거예요. 성문에 올라가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데 지금 저기서 지금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지금 남쪽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지금 그 남쪽에 이렇게 딱 내려와 있는데 지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 그 말을 듣지 않겠노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진짜 보통 망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시체가 막 길을 덮었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만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옛적 선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 손에 잡히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손에 잡히는 건 안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손에 잡혀준 거예요. 이 율법을 따라 살아라. 이게 바로 옛적 그 선한 길이다 하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 치는 거예요. 이야. 이 예레미야 시대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그 율법을 무시하고 버리고 지키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십계명조차도 안 지킨 거예요. 악한 길인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저 예루살렘이 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 하나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망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절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 마치 이런 것 같은 겁니다. 우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우린 천국 가.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렇게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옛적 그 선한 길을 버린 겁니다. 그 길 가지 않으면서 신앙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굳세게 믿는 사람은요, 오해한 겁니다. 오해. 하나님을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신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세 가지거든요. 첫째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제사를 드리는 법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둘째는요,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폐해진 거예요. 왜? 이 제사법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단번에 제사드림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기 하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이 났고, 또 우리는 예루살렘 백성이 과거에 그 살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도 역시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여러분,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삶으로 지켜야 될 법,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삶 통해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폐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십계명의 법입니다. 십계명법.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법인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요,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성경을 되찾아왔잖아요. 중세교회는 성경을 버렸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았어요. 그걸 갖다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쳐 죽어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화형을 당하고 마녀 사냥을 당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과거에 여러분, 우리 교신측 같은 데서는요, 십계명을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뭐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감정적인 죄가 죄인 줄 알아요. 착한 일을 하면 옳고, 또 나쁜 짓을 하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 구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게 뭐냐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뒤를 보십시오. 성경 뒤에 보면요, 모든 성경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여러분, 이걸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게 되고요. 이걸 모르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 예수님이 그거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본 자냐면 그들의 삶을 본다 생각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은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것이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이는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불법이 있는 곳, 불순종이 있는 곳, 죄를 짓는 곳,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불법이 있는 곳은요 다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께 범죄하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니라 마귀가 장난치는 소굴이 되고 맙니다. 목회자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막 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따라합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뭘 노리고 있습니까? 틈을 노리고 있는 틈을. 마귀가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올 틈을 노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러면 분을 막 내잖아요. 화를 낼 수 있죠.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화가 나죠 때로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은 그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집을 짓는 곳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을 다 깨뜨려 버리고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지. 이 요한 1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마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안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도둑놈이다. 도둑놈.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죄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나를 덮어버린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온갖 은혜와 복을 막 쏟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가슴에 딱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즉시 죄를 범하면 내가 하나님 잘못했다 느껴질 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적 그 선한 길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박살내는 거예요. 그 박살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데 도대체 뭐 마귀를 멸하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마귀 이놈 잡아라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죄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적 길, 그 선한 길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죄를 지어서. 좁은 문,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이 가야 생명의 길인데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넓은 길로 가도록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이 마귀의 세력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회개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시려고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모르죠, 여러분들.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도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기 전까지는요, 내 죄가 눈에 안 보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내 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나처럼 착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나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옛적 그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찾아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옛적 길, 곧 그 선한 길은요, 가만히 앉아서는 안 보입니다. 찾아야 돼요.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연한 신앙생활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정말 바른 길에 서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옛적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옛적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다, 길. 내가 진리다, 진리.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회개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진리 길이에요, 진리의 길.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좁은 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협착한 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 길로 가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기 싫어,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 너무 부담된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기는 구하지만 결단하지 않고 달려들지 않기 때문에 그 길 못 가는 겁니다. 그 출발은요, 회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밑으로 내려오면 그게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생명이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이 높여지고 나는 그 밑에 무릎을 꿇고 내려앉는 길이에요. 그게 회개로서 가능합니다. 회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을 때 한번 딱 그렇게 해놓고는 나 이제 하나님 백성 됐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가짜 가르침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 그렇게 말한 데가 있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 다 화인 맞아가지고 신앙 양심이 다 망가져가지고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씀의 그 길 따라가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양심이 다 망가져서 믿음에 파선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빠개지면은 살아남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다 죽지요. 엉터리 신앙생활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믿고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찾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추석을 맞이해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왔던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한번 점검하셔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십시다. 오늘 뭐 연휴 기간이고 하니까 이러면 좀 약간 제가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 연휴 기간 와가지고 가족끼리 먹고 놀고 쉬고 이게 뭐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